종려 주일이고 또 그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일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생각하기를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고 열심히 살다가 운이 좋으면 잘 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8도로를 타고 한강변을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멋진 외제차를 몰고 가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봄이 되어서 차 지붕을 열고 시원스럽게 달리는 스포츠카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차를 모는 청년이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잘난 척 하면서 거만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착각하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차도 아닐 것이고 그 청년이 똑똑해서 그것을 벌어서 산 차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돈, 부모님이 가지신 돈으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좋은 차를 모는 것처럼 착각하고 뻐기고 다니는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모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나 또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기를 희생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할 고난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자진하여 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시지 않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곁에 두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행복보다 소중합니다. 주님의 발이 우리 인생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이 찬송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젖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은 그것으로 그 지극한 사랑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또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부활이 곧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멋진 외제 스포츠카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가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생으로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천국으로 남에게 교만하거나 뻐기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그분들도 알지 못하고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들의 그 준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준비는 대단히 아름다웠고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말씀은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때는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계절로는 딱 지금과 같은 계절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설같이 큰 명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새해를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의미를 가진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6월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했지만 또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오면은 큰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소망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와 기쁨의 6월절이 코앞에 다가오는 엿새 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
예루살렘 동편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청년을 살리셨던 그 청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전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었는데 죽은 지 나흘 후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청년을 주님께서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 없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집안에 남동생마저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이 나사로의 형제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나사로의 가족들은 주님을 좋아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누나인 마르다가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이 여자분들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가족들이 즐기는 명절 음식도 힘들어하면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이 잔치는 가족들이 즐기려는 잔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한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방 시설이 또 주방 기구가 편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궁에 불을 지피면서 요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각종 양념도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생을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집안에 남동생마저 잃으면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동생은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 주님께서 그녀의 집을 찾으셨을 그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분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차려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반가워하죠. 또 그 다음에는 친절합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합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주님께 친절했고 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여 마리아는 전에 있었더라. 마르다는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또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늘 맛있는 음식을 요리에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을 6일 앞둔 지금은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여자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은 웬만한 손님도 집에서 요리해서 대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식당에서 외식으로 대접하고 맙니다. 요리해서 대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잔치를 벌이는 마르다가 참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부모도 없는 처녀들이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이니 너무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며칠 후 6월절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잡수시는 마지막 잔치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모르고 잔치를 준비했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잔치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마르다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마르다는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와 같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비밀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특별한 뭔가를 힘써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 2절에 보니 나사로는 예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싱거운 사람입니다. 큰 누이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일하고 바빴고 나중에 나오는 작은 누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는데 나사로는 고작 주님 곁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11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주님 곁에 있으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보려고 했지만 또 나사로도 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무리를 거르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이 특별한 선지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6월절을 맞이하여 멀리 외국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 선지자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고 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11절에 말씀하기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는 가까운 예루살렘에 쉽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고작 3km밖에 안 되는 여기 고촌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나가서 열심히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자로서의 남들에게 본이 되도록 삶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힘들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먼 나라로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값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늘 주님 곁에 있는 것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늘 주님 곁에 있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선을 베풀며 상대의 잘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오히려 선한 말과 부드러운 친절을 베풀어 줄 아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주 교회를 찾아서 자신과 가족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일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좀 더 힘을 내어서 순모임까지 참석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은 왜 주일에 교회를 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예배를 드리겠지. 왜 예배를 드릴까? 아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일 거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까? 가만히 있자.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을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좋은지 한번 진짜 믿어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깨어나고,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나사로처럼 세상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특별히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마시는 음식도 좋고 나사로가 곁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나드 향의 향기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넘치게 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욕심이 생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과 주님께 드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그리고 헌금을 제약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바치지 말고 저 가난한 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먼 곳에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고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신들은 가난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아까워서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못 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떼먹는지 그들 미워서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실상은 자기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욕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배 아프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돈으로 주면 그 돈에서 얼마를 자기의 것으로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그 향유를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기업체의 빌딩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대단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교회가 조금만 호화롭게 지어지면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호화롭게 꾸미기만 한다면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욕먹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단히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솔로몬에게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알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찾으면 달려갔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나드 향을 드렸습니다. 또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팔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나드 향처럼 향기로웠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나드 향보다 더 향기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존귀한 분으로, 정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아시고 진정으로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마리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좋아서 늘 주님 곁에 주님이 계시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장 힘든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19일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협력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귀한 나드 향을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분께 어떤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